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여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셋째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까지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서를 묵상하니 하나님의 법은 공의나 원칙이 아니라 공의와 원칙 이전에 사랑이고 공의와 원칙 이전에 배려이고 약자를 향한 아픔임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이라는 것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의 삶은 사랑은 없이 또 공의와 또 원칙만 부르짖는 것은 아닌지, 사랑이 없으니 그 법을 가지고 사람을 찌르고 판단하는 것은 아닌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우리가 사랑 없이 원칙만 부르짖습니다. 틀린 것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오늘도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 옳고 그름이 아니라 사랑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옳고 그름보다는 하나님 우리가 구원을 먼저 생각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법을 알려주시옵소서,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제가 지금 이제 가지고 있는 이제 가치관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뭐 지켜야 될 게 있고 또 이제 없어져야 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말씀으로 내 안에 있는 가치관 중에 이제 청산해야 될 게 뭘까 늘 이제 그렇게 고민하고 제가 분별하고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중에 잘 안 바뀌는 깊이 박힌 가치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힘이 있을 때, 나한테 힘이 있을 때 그 힘을 누리지 말고 그 힘으로 베풀라는 가치관이에요. 그러면 이 가치관이 제게 있다고 하죠. 실제로 있어요. 이거 어디서 왔을까요? 이게 왜 제 안에 이렇게 깊이 박혔는지 아십니까? 이유가 뭐냐면, 제가 어릴 때 아버지가 이걸 굉장히 자주 그리고 아주 중요하게 가르치셨거든요. 그런데 이 가르침이 더 인상 깊었던 이유가 뭐냐면,
다른 가르침은 다 말로 하셨던 가르침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잘해라, 어머니 아버지한테 잘해라, 뭐 예의 바라라, 이런 거는 다 이제 말로 하신 말씀이죠. 그런데 유독 이거 하나는 아버지의 체험과 함께 늘 저한테 강조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던 거죠. 그게 뭐냐면 아버지가 막 개척했던 이제 초기에 목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너무 미숙해가지고 한창 이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굉장히 이제 힘들어하고 있을 때 누군가의 이 조언과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 교단 이제 총회에서 교회를 개척한 담임 목사님들에게 어떤 행정적인 명령을 내렸던 것 같아요. 뭐 이거 신고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해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바쁘고 여유 없는 분이 안산에서 그 지금 총회가 이제 강남 삼성동에 있거든요. 강남의 총회 사무실까지 가야 됐던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당시에 도로도 잘 돼 있던 곳을 어찌어찌 해가지고 정말 어렵게 찾아간 거예요. 그 촌스러운 목사님이. 근데 문제는 갔는데 총회 이제 사무실을 갔는데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말해주는 사람도 없고 상대해주는 사람도 없으니까 거기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우두커니 서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구세주가 한 명이 나타난 거죠. 그게 누구냐면 총회 사무실에 세상에 아버지랑 같이 공부했던 동기 한 분이 거기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총회 사무실에 있다라고 하면 출세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버지가 아는 얼굴이 하나 나타나니까 너무 반갑게 인사한 다음에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내가 지금 몰라서 그러는데 좀 알려달라고 하면서 아주 약간의 도움을 청했어요. 그냥 말로 그냥 어떻게 하면 된다 이렇게 말만 해주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그 순간 그분이 얼굴이 굉장히 차갑게 변하더니 지금 내가 얼마나 바쁜지 아냐고 그런 건 좀 알아서 처리하라고 하면서 그냥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그 후에도 그 상황이 이제 생각이 나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 당시에 그분 위치에서 나 대신 일을 처리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어떤 걸 어디 가서 처리해야 되는지 알려만 주면 되는 건데 그게 지금 생각해봐도 전혀 어려운 일이거나 이제 무리한 부탁이 아닌데 그 작은 친절을 거절하더라는 거예요. 모르는 얼굴도 아니고 함께 3년을 공부했던 사람인데 그 작은 친절을 거절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작은 개척교회 목사인 동기를 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출세를 했고 그런데 그 동기가 아주 초라한 행색으로 그때 뭐 외투도 굉장히 뭐 허름한 옷을 입고 딱 봐도 개척교회 목사니까 딱 그러니까 이제 같은 동기였는데 무시를 한 거죠. 그래서 그날 아버지가 이제 씁쓸한 마음을 안고 돌아왔는데 나중에 이제 동기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다른 동기들도 다 똑같은 일로 총회를 갔다가 그 힘 있는 목사님한테 도움을 청했다가 다 거절당했다는 소문이 들린 거예요. 근데 이 일이 있고 나서 10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아버지와 아버지 동기들이 다들 목회 초년병이어서 힘들었었는데 이제는 다들 교회가 성장하고 자리를 잡으면서 다 안정된 목회자로 자리를 잡은 거죠. 그런데 10년 전에 다른 동기 목사님들을 무시했던 그분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총회를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나오고 나서 보니까 이제 10년 후에서야 개척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전에 자신이 무시했던 동기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청하는데 하나 여쭤볼게요. 도움의 손을 내미는데 그 손을 잡아준 동기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내 삶의 결론인데 자신이 힘이 있을 때 작은 도움도 베푼 적이 없었거든요. 만약 이분이 힘이 있을 때 찾아오는 동기들한테 커피 한 잔이라도 대접하면서 얼마나 힘드냐고 개척하느라 위로의 말을 하면서 그거 내가 알려줄 테니까 놓고 가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작은 친절이라도 베풀었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그 작은 덕도 쌓은 게 없으니까 반대로 자신이 도움이 필요한 날이 왔을 때 동기들이 한 명도 손을 내밀어 주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 삶의 결론인 거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쭉 해주시면서 아버지께서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 뭐냐, 내가 너에게 정말 해주고 싶은 말이 뭐냐면 너도 언젠가 네 인생에 전성기가 한 번 온다고. 너도 언젠가 네 인생에 하나님이 힘을 한번 주실 때가 있다고. 그런데
내 힘이 없어질 때를 대비해서 힘이 있을 때 반드시 그 힘을 남들에게 뭔가를 베푸는 그 베품을 해놓으라는 거죠. 그러면서 저희 아버지가 그거를 굉장히 강조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게 뭐냐면 살면서 제가 진짜로 남에게 뭔가 베풀어줄 위치에 잠깐 있어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위치에서 이 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뭔가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때가 있었거든요. 누군가 실제로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뭐냐면 그때 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위치에서 이 말이 계속 생각이 나면서 내가 정말로 해줄 수 있는 작은 친절을 베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작은 친절을 베풀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요게 성가셔요. 그러니까 그때 그 힘 있는 목사님이 왜 그렇게 했는지 이해가 가는 게 뭐냐면 요 작은 친절을 베푸는 게 성가셔요. 상당히 귀찮은 일이에요. 근데 내가 이걸 안 배웠으면 나도 똑같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때 작은 친절을 베풀게 된 이유가 뭐냐면 배웠거든요. 이걸 배워놓으니까 그때 작은 친절을 베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걸 체험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가 살면서 뭔가를 느끼고 행동이라는 걸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요즘 비싼 부촌에 사는 이 초등학생 아이들이 쓰는 언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언어 중에 어떤 언어가 있냐면 자기 반에 어떤 친구를 향해서 쟤는 휴거야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휴거가 뭔지 아세요? 어느 부촌이나 나라에서 지은 휴먼시아라는 아파트가 있어요. 임대 아파트가 있는데 부촌의 초등학생들이 그 휴먼시아에 사는 같은 반 아이를 휴먼시아 거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휴먼시아에 사는 거지라고 놀리면서 줄여 부른 말이 뭐냐? 그게 휴거예요. 그 초등학교 때부터 나보다 가난한 아이 무시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예요. 얘는 우리랑 다른 애라는 거예요. 원래는 얘는 우리 동네에 살 수 없는 애인데 나라에서 임대 아파트 지어줘가지고 우리 동네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난한 자 멸시하는 이 언어, 가난한 자 무시하는 이 태도, 이 초등학생 애들이 어디서 왔을까요? 이거 얘네들이 결정하고 판단했을까요? 아니에요. 배운 거예요. 여러분 그거 배워서 아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 줬으니까 배워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모든 것들 어디서 온 거 아니에요. 그거 누군가한테 배운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향해서 불행하다고 느낄 때 재밌는 건 불행의 이유가 다 달라요. 우리 안에 삼형제가 있었거든요. 삼형제가 있는데 불행의 이유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자신이 사는 집의 크기가 좁다고 느끼고 그 좁은 집에서 사는 건 불행한 거야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같은 평수에 살아도 그걸 불행하게 안 느끼는 사람이 실제로 많아요. 제가 만나봤어요. 그러면 이 공간의 크기는 좁은 거고 좁은 곳에서 사는 것은 불행한 일이야. 이 정도 크기에서 사는 건 가난한 사람이야 라는 관념 어디서 왔을까요? 배운 거예요. 틀림없어요. 어디서 배운 거예요. 제가 이제 또 어떤 이제 그 우리 성도님한테 들었는데 우리 성도님이 한 번은 이제 자녀랑 대화를 하는데 이 자녀가 너무 자존감이 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판단이 너무 낮은 거예요. 너무 자기를 비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소름이 끼쳤던 게 뭐냐면 얘가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 측정을 너무 낮게 잡아놓고 있는데 이게 어디서 이렇게 왔을까라고 딱 보니까 나랑 너무 닮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자존감이 낮아요. 나 자신에 대한 가치 측정이 형편이 없어요. 이거 배운 거예요. 누구한테 배웠냐? 자기한테 배웠더라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보는 자존감이 그렇게 낮은데 나한테 자기 자신을 측정하는 법을 배웠더라는 거예요. 소름 끼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고 행복과 불행의 관념을 결정하는 게 뭐냐? 배움이에요. 누가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신명기 26장을 딱 보면 여기가 모세가 말한 율법의 핵심의 노른자의 마지막 장이거든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가진 법이 굉장히 독특했어요. 근동의 다른 나라의 법과 비교를 해봐도 다른 나라의 법이라는 것은 잔인해요. 예를 들어서 뭐 가난한 자가 남의 것을 훔쳤다? 손을 잘라요. 죽여요. 그게 공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나라의 특징은 뭐냐면
내 것을 내가 이제 포도원을 열잖아요. 그리고 밭을 열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내 것을 가져갈 수 있도록 일부러 곡식을 떨어뜨려 놔야 돼요. 다른 사람이 얼마든지 배부르게 떠먹을 수 있도록 가진 사람들이 포도원 주인이 내 포도원을 열어놔야 돼요. 이거 굉장히 독특한 법이에요. 근동에는 없는 법이라는 거죠. 이 법에는 중심에는 뭐가 있냐? 다른 나라의 법에는 공의하고 정의밖에 없어요. 갚아주는 거.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법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 사랑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법이라는 체계 속에 사랑을 심어놓은 법은 이스라엘만 가진 독특한 법이에요. 어느 나라도 법의 중심에 보복이 있지 사랑이 있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착취가 아니라 차별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법을 그러면 실현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스라엘의 법에는 약한 자는 도와줘야 돼? 객과 고아와 과부를 섬겨야 되는 개념이 어디서 왔을까? 어디서 얻었을까라고 하면 그 답은 오늘 본문 16절 17절에 나와요. 그 핵심이 뭡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 하나님이 법도와 규례를 가르치는 민족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듣는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과 달랐어요. 차별됐어요. 이유가 뭐냐? 배웠어요. 그거 어디서 배운 거예요. 누구한테 배웠냐? 하나님한테 배우니까 다른 거예요. 하나님한테 배우는 민족은 다른 거예요. 누구한테 배우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결정되는데 이스라엘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께 배우는 민족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이 사랑의 법을 만들었는데 이 법은 하나님께 배워서 만든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인간은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 자신이 본질적으로 우리는 사랑이 없어요. 내 안에 사랑이 있는 인간은 없어요. 애초에 인간 자체가 나에게만 관심이 있지 남에게 관심이 없는 존재가 사람이에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머리를 했어요. 머리 색깔을 바꿨어요. 옷을 새로 샀어요. 신발을 새로 샀어요. 남들이 알 것 같죠? 몰라요. 절대 몰라요. 절대. 내가 머리를 했다고 나는 알잖아요. 산뜻해. 나 이 머리 너무 잘 어울려. 나가면 사람들이 막 알아보고 칭찬해 줄 것 같죠? 아무도 몰라요. 남편도 몰라요. 남편도. 왜냐하면 사람은 본질적으로 남에게 관심이 없거든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미련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사는 사람이 제일 미련한 사람이에요. 아무도 나한테 관심 없는데 인생의 목적이 다른 사람한테 잘 보이는 거예요. 그거만큼 멍청하고 미련한 게 없다는 거죠. 그거는 안 이루어지는 목표예요. 그런데 사랑을 지을 수도 만들 수도 없는 인간이 사랑을 한다? 다른 사람의 배고픔을 인식한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 보이고 싶은 그 욕구를 충족해준다? 그건 뭐냐면 배운 거예요. 어디서? 반드시 배운 거예요. 배우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그러므로 날마다 큐티하면서 명령하시는 규례와 법도를 배우지 않고 사랑하라고 외치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이기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타심을 절대 배울 수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말씀으로부터 듣고 배우지 않으면 사랑을 절대 배울 수 없어요.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께 배운 사람, 말씀이 들리는 사람만 진짜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외에는 우리는 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이기적인 욕구를 충족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지난 10월 19일에 이어령 교수님의 생전 마지막 인터뷰를 읽었어요. 이거는 이제 그분이 이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어령 교수님이 이제 암에 걸렸는데 이분이 항암을 포기했어요. 항암을 포기하고 나는 이 죽음의 시간을 탄생을 깨닫는 시간으로 난 여기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항암을 포기하고 지금 죽음을 기다리고 계시는데 내 몸 상태로 볼 때 이게 마지막 인터뷰다라고 하면서 인터뷰를 한 게 있어요. 아주 운이 좋게 그걸 읽게 됐어요. 근데 지금 이 이어령 교수님을 전도한 사람이 이어령 교수님의 딸인 이민아 목사님인데 이어령 교수님이 그 인터뷰 중에 한 말이 이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 딸이 4살 때 이어령 교수가 어린 딸을 데리고
대천해수욕장 호텔에 묵은 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어령 교수가 딸을 재운 다음에 다른 방에 가서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데 딸이 내가 없는 사이에 밤에 깬 거예요. 그래 이 딸이 아빠를 찾아다닌다고 컴컴한 바다에 나가지고 울면서 아빠를 그렇게 찾아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아빠는 찾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그때만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아픈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여러분, 딸이라도 사람은 사랑 못해요. 인간 안에는 사랑이 없어요. 내 딸이 자고 있는 그 기간 동안 돌봐줘야 된다는 욕구보다 내가 다른 사람하고 만나서 지식을 채우고 싶은 욕구가 더 앞서는 거예요. 인간은 이렇죠. 그런데 그거는 시작일 뿐이었고, 내가 딸을 낳았잖아요. 딸을 낳았는데 자아 실현의 욕구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일생 동안 딸을 외롭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딸이 그렇게 외롭고 힘들 때 이어령 교수가 해준 말이 뭐냐면, 어릴 때 목이 쉬도록 사는 내내 아빠를 찾았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철이 없었던 게 뭐냐면 한 번도 응답을 안 해줬다는 거예요. 딸이 그렇게 목이 쉬도록 아빠를 부르는데, 그런데 아빠 대신 내 딸이 아버지를 부를 때 아빠 대신 응답해 준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나 대신 응답을 해줬다는 거예요. 내 딸이 죽을 때 저렇게 행복하게, 저렇게 아름답게, 저렇게 확신 있게 죽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내가 한 번도 응답해 주진 않은 그 응답을 하나님 아버지가 내 딸에게 날마다 응답을 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배웠다라는 거예요. 아, 사랑은 응답해 주는 거구나. 날마다 응답해 주는 하나님을 보면서 처음으로 깨달았다는 거예요. 사랑은 응답해 주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자기가 언젠가 하나님께 진 빚을 갚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따님이 한 번도 아빠한테 소원을 말한 적이 없대요. 응답을 안 해주니까 한 번도 원하는 걸 말한 적이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딸이 오더니 아빠한테 일생 마지막 소원을 얘기했대요. 처음이자 마지막 소원. 그게 뭐냐? 아빠가 예수님 믿는 게 나의 소원이야 라고 얘기하더래요. 그런데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께 배워서 이거는 응답해 줘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께 내 딸을 보면서 응답하는 게 사랑이라는 걸 배웠는데, 내가 이거만큼은 응답을 해줘야 되겠다. 일평생 내가 하지 못했던 거 하나님이 해줬는데 이거 정도는 내가 하나님한테 갚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당장에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진짜 사랑은요, 아무리 부모라도 하나님을 만나 그분의 소리를 듣고 그분께 규례와 법도를 배우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이 신명기 말씀을 옛날 이야기야? 그리고 이 신명기의 말씀을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야? 라고 하면서 그 음성을 듣지 않으면 그는 사랑을 배울 수 없어요. 오늘도 우리가 사랑을 배운다? 그거는 하나님께 듣고 배우지 않으면 진짜 사랑을 아무도 할 수 없어요. 다 자기만족이에요. 사랑? 예수 없는 사랑은, 아름다운 이야기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자기만족을 채우는 거고 다 자기 연민일 뿐이에요. 진짜 사랑은 하나님께 배워서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신명기의 법을 보면서 과부와 객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떠야 돼요. 하나님이 가르치는 이 사랑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하루 진짜로 그런 사랑을, 하나님께 배운 사람만 할 수 있는 그 사랑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